시편 39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지은 시라든가 그의 일생을 보면은 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가며 그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다 편안하지는 않았지요. 불안정하고 허무한 인생처럼 느껴지면서 힘겨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주변의 신하들의 배신을 겪으면서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얼마나 그 마음의 불신과 아픔이 찾아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보면은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은 항상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나의 혀로 죄짓지 않겠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악인이 자신의 앞에 있는 동안에도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여러분 재갈 아시지요? 입안에 뭘 넣어가지고 말 못하게 웅웅하는 소리는 나겠지만은 발음을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재갈을 채우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내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면 여러분 뭐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은 말로도 무엇인가 턱 쏘아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내 앞에 있어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겠다. 올바른 말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과 탄식이 찾아오나요?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것입니다. 사회가 이러다가 어떻게 하게 되려나? 나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정말 미래가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갈까? 우리의 입이 열리기만 하면은 걱정과 근심, 염려밖에 쏟아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시나요? 서로의 관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이면은 항상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한탄하면서 비평하는 얘기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을 향하여 독한 말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다가 가장 가까운 친구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 마음의 상함을 쏟아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8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저는 여전히 8년 전의 저인데 이 8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급변했습니다. 사람도 많아졌지만은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제가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제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야 되는데 저 또한 미숙했는지라 그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제가 쏟아붓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만하니까, 나를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가족 아니야.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쏟아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은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요? 저 악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정말 좋은 것들만 생기는데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 다 드렸는데 왜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에 들어가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나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 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식하지 않은 채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범죄를 하는 것이지요. 다윗도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급히 아버지가 불러서 양을 치다가 집에 갔더니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무엘이라고 하면서 사무엘 옆에 아버지 이새와 형들이 다 대기하고 있듯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목을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이라고. 그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악령의 괴로움 당하는 사울 왕을 도와주다가 그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나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주변에 보면은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대적들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물며 그의 친형들도 다윗에 대하여 무심한 채 그저 비켜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은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였다고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그는 자신의 입에 어찌하든지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치들을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참고 견디고 억누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우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더 큰 고통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을 오늘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3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거기까지요. 그저 이 말씀을 보면 가슴 속에 뭐 뜨거운 불 같은 게 나오나 열망이 생기나 열정이 생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절 2절과 함께 3절을 읽으면요, 이 말은요 내 가슴에 무엇인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참았습니다. 악인들 앞에서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무리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혀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는 조심했고 행위로도 주의하고 또 주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대단해. 저런 상황 가운데 나 같으면 욱했을 텐데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은 다윗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계속 그 가슴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 다윗은 심신이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다윗이었지만은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부으려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안을 찾은 것을 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읽겠습니다. 3절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오늘 우리 개정개혁에는 나의 혀로 말하기를까지만 나와 있지요. 누구에게 말하는지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혀로 악인들을 향하여, 이 상황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의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여쭈었던 것이지요.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여쭙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여쭙길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쭐 때 주께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생각과 절망의 언어를 주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생각과 희망의 언어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좋은 말 해야지,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무리 그렇게 되새긴다 하더라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는 현실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심각한 수렁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토로하면, 나의 절망의 생각과 절망의 언어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여쭈면은 주께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언어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2000년 7월 30일 어떤 한 분에게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예기치 않은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개인의 사건이, 경험이 그로부터 3년 뒤에 책으로 출판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2003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뒤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40번의 대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사람에 의해서 7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그 차 중에 이 자매와 오빠가 타고 있던 차들이 있었는데요, 차가 충격으로 불이 나가지고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던 것이지요. 당시에 그녀는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아 심리 상담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본인이 실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녀는 더 깊은 공부를 하면서요, 재활상담학과를 공부하고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참으로 공부하기 힘든 대학을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학위를 받고요, 그리고 2017년에 귀국하여 한동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다가 올해부터 본인의 모교였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단에 섰다라고 합니다. 23년 전 23살의 아름다운 나이, 꽃다운 그 나이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지만은 2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모교의 교수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작년 말에 그녀가 또 하나의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은 그녀의 인생이, 사고를 당한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인용구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나는 사고를 당했다. 그게 맞다. 사고를 당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누구 하나 의무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당시 내 상황을 담은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당했다는 말을 쓰는 게 불편해졌다. 사고를 당했다고 말할 때 내가 나를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이 세상에 피해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평범한 어느 날 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내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날 밤 이후 살아남기 위한 시간을 지나온 나를 피해자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더뎠으며 몸이 아픈 만큼이나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듯 그 사고와 헤어졌다.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졌고 나는 그 다음에 나의 시간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우리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은 그 절망적인 생각과 언어를 주님의 은혜로 그는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바뀌어지는 시간은 오래 걸렸고 더뎠지만은 이제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고를 만났고 그 사고 이후에 내 시간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고난의 시작이자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버렸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생각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절망의 언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틀을 깨고 일어나 희망의 생각으로 희망의 언어를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시대의 자매요 믿음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이 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발을 디뎌 놓는 것이 기적인 줄 믿고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 기적을 경험하였기에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여쭈었을까요? 시편 39편 4절에 그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시간이 길었으면 영원하면 좋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때마다 착착 잘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잊고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인생의 한계와 공허함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39절 5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한 뼘 길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고 뼘을 쫙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긴가. 저하고 한 5분만 하고 계시네요. 한 뼘 길이만큼,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없는 것 같사오니,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이 역사 가운데 남기고 싶어 하는데,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미미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허사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허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입김을 뜻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울 때 입김으로 손을 잠시 녹이지요. 그러나 그 입김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 열기는 금방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글을 쓰려고 거울에다가 입김을 호하고 글을 쓰거나 표시를 하더라도 금세 그 표시는 입김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사입니다. 입김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지혜와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고 내 인생이 없는 것과 같고 허사뿐이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영원한 주님이시여 불변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요, 다윗은 인생에 대하여 조금 더 실제적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다고요.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비추어지는 빛의 위치와 강도에 따라서 그림자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지고 빛이 비추지 않으면은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의 이목구비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키와 형태와 몸매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림자는 실체를 따라다니는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표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라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가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힘을 주고 일을 하다가 절벽에 놓여지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은 순식간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고 티끌이었고 우리는 영혼과 무한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것이 아니니 저울에 달면 비천한 사람이나 귀족이나 둘을 합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아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헛됨을 탄식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그림자처럼 허무한 인생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을 쫓다가 공허해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이제 나는 허탈하다, 허망하다, 자신의 인생을 낙담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그것이 사라지면서 허망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소유를 가지고 만족하다가 그 소유마저 잃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고민하며 고통받고 있는 그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바랄까요? 그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인생의 절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올무에 갇혀 있을 때도,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바랄까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뒤덮여 온다 할지라도,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이들은, 두고 있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목적한 바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